저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재물과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나눴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에서 재물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로 꼽으신 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남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경우에 안 좋은 점을 들추고 비판하고 헐뜯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성이죠, 이게. 죄된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면 1절부터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비판하다라는 크리노라는 이 동사죠. 이 동사는 평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법적으로 기소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는 판단하다 또는 정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주로 do not judge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나눌 때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이것은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말라, 선과 악도 구분하면 안 된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분별하는 것까지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저희가 피해야 되고, 분별을 해서 선과 악을 알고 선한 길로 가고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죄성을 따라서 때로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또 비판을 합니까? 많은 경우에 질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더 많은 경우에는 교만함입니다.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교만함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함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또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헐뜯으면서 즐기게 되는, 그거를 좋아하게 되는, 씹어야 맛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못된 죄성이죠. 질투가 되었건 교만함이 되었건 그런 것을 재밌어하고 즐기는 것이 됐건 죄성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죠. 그런 모습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좋은 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점을 찾고 나쁜 점 이야기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모습은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실 만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믿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남의 얘기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하더라도 좀 좋은 얘기 해주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비판을 하려고 하면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저희가 같이 읽었었죠?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라. 그 헤아리는 그 모습으로,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너도 비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본문 조금 앞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었죠. 6장 13절까지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했어요. 이 주기도문이 6장 13절에 끝나는데 6장 14절에 바로 이어서 어떤 교훈이 주어지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용서라는 행위를 해야지만,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라면 자기도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실된 믿음은, 정말로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그것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드러내라. 드러나게 하라. 배워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모습으로 비판 좀 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그렇게 쫓아내시지 않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사도들로 그렇게 세워주셨죠. 저희들도 바로 그렇게,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구원해 주셨고, 불러서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로 이렇게 신실하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함부로 다른 사람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런 걸 즐기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그 자기의 행위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드러내는 거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희가 그 안에서 다 모든 것을 갚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인의 그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자기도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인품이 있고 인격이 좋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 안 좋은 말은 안 할 줄 알아요. 오히려 부족하고 단점이 있어도 포용해 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사람 만들려고 하죠. 세워주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저희 성도들은 세상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아침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래서 닮아가며 전하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게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러면 더 기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도 나에게 그 사랑, 그 은혜 베푸실 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다른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으로 하루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부족한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쓰는 말 아닐까요? 부족하니까 섬깁시다. 부족하니까 세워줍시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인드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정말 부족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사정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보는 요만한 거 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에게도 그 사람도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나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이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는데 거기에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의인이야, 역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착각이죠. 그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 지난 저희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이며 동시에 목회자이셨던 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 얘기인 줄 아시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렇게 찾아보면, 구글링을 해보면 그렇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탁 손꼽히셨다고, 첫째로 꼽히셨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그 존경받는 분이 나는 80년 묵은 잿덩이입니다 라고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밝은 빛에 더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러운 부분, 나의 흠된 부분들이 더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걸 알고, 우리 다 그렇다라는 걸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 거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도 모르는 진리도 모를수록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매사에 더 비판적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이미 받는 은혜도 모르고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많이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 스스로 자뻑이라고 그러죠. 자기 의에 빠져서 나의 행위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낫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죠. 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저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항상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너는 왜 그렇게 못해? 그거밖에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잘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위선자,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몰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되게 의로운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Already but not ye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already 성도라고 불러주시죠. 영어로 뭐라? 영어로 성도가 saint라고 했습니다. 로맨 캐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들, 뭔가 대단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만 세인트를 붙여주지만 잘못된 거,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뭔가 드러나야지만 세인트라고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칭의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but not yet.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직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아직은 not yet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저지가 돼서 저징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저지를 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자기도 모르는 정말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고 나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산상수훈을 전공하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던,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정훈택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몇몇 반만, 소수의 반만 이렇게 아프시니까 강의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반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신학생들을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섬겨주셨던 우리 정훈택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장점을 크게 말하고 자신의 장점을 감추는 지혜. 남의 허물을 작게 느끼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느끼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게 지혜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혜 맞습니까? 세상적인 지혜하고 완전히 반대되네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내 잘못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이야기하고 내 장점은 크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잘 말하지 않고. 그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죄성과 나만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좋은 거는 감추려고 다른 사람 나쁜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과 반대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지혜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주 앞에 나아가게 되죠.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저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교만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연약한 사람 보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섬겨줄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서 공동체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반대쪽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6절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대신에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개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였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사용을 했어요. 그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시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하셨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믿고 돌아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주 앞에 나오지도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복음의 새로운 믿음에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대상으로 말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을 때 이 형제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형제와 반대가 되는 개나 돼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표현을 자꾸 하는 게 마치 욕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이 영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 그런 큰 들보로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형제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형제는 티를 찾아가지고 비난을 하고 같이 우리 믿음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개나 돼지 같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진주를 던져주고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안이 가려져서 아군 적군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아군에게 총질하는 거죠. friendly fire. 적에게 총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비판을 하고 적하고는 잘 지내려고 하고, 그러니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도 그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안이 가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앞서 시작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함부로 자기 그 죄된 본성을 따라서 자기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모든 성경적인 판단과 분별, 악과 불의함에 대한 그런 분별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시죠. 우리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들을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죄를 했죠.
멀리하라고 했죠. 저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원수들,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지만, 그게 가장 큰 특징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죄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같이 죄를 인정해주고 동조하고 동참하고 그 죄 가운데서 같이 뒹굴어도 좋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해주고 동조해주고 동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과 소금의 맛과 특징을 지키고 있어야죠. 저희가 세상을 닮아버리고 빛과 맛을 세상처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어 밖에 던져지리라, 버려지리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돼버리면 심판받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해야 거룩을 전할 수가 있죠. 같이 더러워지면, 거룩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즘 보면 구체적으로 동성연애나 성전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게 인정을 해주면 안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인정했는데 왜 안수는 안 주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안수까지 줘야 돼요. 그게 같이 이어지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프렌들리 파이어를 당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를 이야기하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교단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죄에 빠져 있으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사랑이지. 잘하고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길 가. 그게 사랑도 아니고, 네 좋은 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네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신앙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죄에 동조하는 거죠. 개, 돼지와 함께 뒹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 가운데 살도록 절대 내버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식들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너 좋은 대로 살아, 그게 사랑이야 그러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산다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사랑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2장에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냐면 12장 1절 빼고 항상 이야기하는 12장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성도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면, 이 세대를 본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 세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온전하신 뜻에 구원이 있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전하는 게 참된 사랑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대를 본받고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모습으로 산다면,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산다면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성을 따라가는 세상을 닮은 모습이지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듯이 세상과 벗대는 것도, 분별이 없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 진리를,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기에 힘쓰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공동체들 섬기기에 힘쓰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누리고 맛보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작게 여기고 섬기기에 힘쓰고 나의 허물을 크게 여기고 주 안에서 더욱 자라가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